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시는 날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양의 무리를 하여 오른편에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의 무리를 하여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때 주님 오른편에 양의 무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 의인들이 천국을 상속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그들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이 의인들이 당황합니다. 의아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밥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물을 떠다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재워드린 적도 내 옷을 벗어드린 적도 병간호한 적도 감옥에 면회간 적도 없는데 다시 오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하시니까 의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주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자신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들이 이 땅에서 만났던 소외된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이 의인들의 의문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들을 섬겨야 구원받는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34절에 상속이란 단어입니다.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은 의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그걸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상속이란 언제 쓰이는 말입니까? 부모님한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쓰이는 말이 상속입니다. 이 유산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상속해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산은 죽어야만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어야만 줄 수 있는 유산을 상속해 주시겠다 하시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겁니다. 때문에 내가 받은 유산의 가치를 아는 신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찌 할꼬, 어찌 갚아야 할꼬 고민합니다. 그때 내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낮은 데에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그들이 내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 120명의 지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이 외국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는 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장애인은 평생 거기서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돈 좀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노숙인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봤을까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일까요? 아니죠. 평생 보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평생 보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보고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에요. 모른 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순간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평소처럼 지나가지 않고 왜 그를 주목해서 봤을까요? 왜 그의 손을 잡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된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자는 이전에 내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던 태도로 바라보지 않아요. 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받기 이전에는 그냥 장애인이에요. 노숙인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하기도 싫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남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자식이거든요.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엄연한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그냥 못 지나치는 겁니다. 평생 지나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못 지나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느끼셨을 마음에 들끓는 긍휼로 그 사람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못 지나치는 거예요. 기어이 그의 손을 잡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긍휼로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의인들은, 신자들은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은 구원이 감사해서 착한 일을 한 겁니다. 내가 이미 얻은 유산이 너무나 고마워서 소중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작은 자들을 섬겼던 거예요. 때문에 본문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셨어요. 제 평생 붙들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22살에 처음으로 신학대학교 들어갔고, 신학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저한테 그 노숙자들을 위해 살아라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서울역과 청량리 용산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노숙인들과 같이 밥 먹고 먹을 거 챙겨주고 손잡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있었던 그 장애인 봉사 동아리 들어가요. 그래서 장애인 봉사를 하고 방학 되면 또 뇌성마비 옆에 사는 캠프 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매주 금요일이면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 연애 때처럼 이제 철야 기도 하려고 삼각산에 갑니다.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산길을 가려 그러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 웬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급히 뛰어가서 부축을 하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말이 없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더라고요. 이게 어딘가에서 보니까 요 인도 맞은편 차도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금요일 밤이니까 불이 켜져 있었겠죠. 근데 그 교회 뒤쪽으로 삼각산 능선이 쭉 올라갑니다. 그 교회 지붕 높이쯤 되는 산자락에 허름한 천막이 있었어요. 천막. 제가 이제 그때 안 겁니다. 아, 노숙자구나. 노숙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아저씨 이 길바닥도 안 되고 아저씨 집도 안 돼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말이 없어요. 한 30초 정도 가만히 계시다가 나지막한 소리로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그분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냥 잡은 손 꽉 쥐고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산기도 같이 가는 멤버들이 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지체할 수 없어서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아저씨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산에 올라가면 기도할 게 많아요. 뭐 나라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게 많은데 그날 저는 밤새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날 저는 교회 민낯을 처음 본 겁니다. 교회의 현실을 처음 마주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맡기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자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처음 마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주님 태어나셨던 그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층민입니다. 그 밑으로 없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목자들을 더 놀라게 하는, 더 의아해하게 하는 그 천사의 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왔는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왔다 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마침내 왔는데 그 메시아가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을 위하여 왔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밤하늘에 천군 천사가 하늘을 뒤덮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밤하늘을 천사들이 가득 메우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이거 인류 역사상 이 장면의 유일한 목격자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도 못 봤어요. 모세도 못 봤어요. 다윗도 못 봤어요. 오직 목자들만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천사들의 찬양이 마치자 또 천사가 말합니다.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 경배하라. 그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베들레헴 동네로 들어가 그 마구간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한 여관에 딸린 허름한 마구간의 구유에 동물 밥통에 한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도한 목자들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전율이 일었을 거예요. 아, 저분이구나. 저분이구나.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분이구나. 그 목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을 더 감동케 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께서 목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집이 아니라 밖에서 동물들 틈에서 잠을 자는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자기들과 똑같이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집이 아니라 방이 아니라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동물들 틈에서 그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목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오셨다면, 귀족의 아들로 오셨다면, 큰 대궐 같은 집에 오셨다면 목자들이 알아도 못 가요. 알아도 못 가요. 왜냐하면 불편해요. 못 갑니다. 알아도 못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편해 말라고 그 목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처음부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성탄절이면 해마다 그 연극을 했죠. 그때 그 단골 연극이 빈방 있습니까요? 빈방 있습니까? 그 방이 없어가지고 결국 여관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매해마다 연극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방이 없어서 여관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여관에 방이 없어 못 들어간다?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관에 방 하나 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여관 하나가 뚝딱 생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여관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계획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자들 때문입니다. 목자들 때문이에요. 여관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들어가요. 목자들 돈 없어요. 돈 없습니다. 설령 목자들이 예수님 찾겠다고 여관 안에 들어가면 주인이 바로 쫓아냅니다. 여기 지금 뒷문 열고 노숙자 들어오면 우리가 딱 보면 노숙자네, 우리가 알듯이 이때 당시에 목자가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성경지리 답사 다녀오신 분들이 그 이스라엘 목자들을 차에 못 태운대요. 냄새가 너무 나서. 그 동물들 그 변을 치우고 그러니까 냄새가 어마어마해서 같이 차에 못 탑니다. 가장 허름한 냄새나는 그 목자들이 여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찾는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마구간에 들어가는 데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면 됩니다. 사람이면 돼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건강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죄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기준, 사람이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동물 우리에 예수님 처음부터 오신 겁니다. 목자들 때문에, 목자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처음부터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수만 명이 몰려오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 환영하면 됩니다. 오는 사람들 말씀 가르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한창 말씀 가르치시다가 어떻게 하시죠? 일어나 어디로 가시죠? 그리고 그 목적지는 항상 낮은 데입니다. 소외된 이웃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겠다고 주님이 굳이 일어나서 항상 길 떠나신 겁니다. 작은 자를 찾아다니신 거예요. 예수님 마침내 공생애가 3년이 넘어서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 모아두시고 그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주님이 난데없이 내가 기쁘다고 하십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죽으셔야 될 주님이 제자들 다 모아두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곧 죽을 걸 아시는 주님이 기쁘다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아 주님과 영원히 살 걸 아셨어요. 나를 살릴 수 있기에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애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아플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죠. 안타까운 마음에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1000번 만번 대신 아플 텐데, 내 자식의 고통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있으면 내가 1000번 만번 대신 당할 텐데, 이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대신 아파줄 수도, 고통을 가져와 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겐 그게 가능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아플 수 있으셨어요.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있으셨어요.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아픈데, 내 자녀가 고통당하는데 내가 내 자녀의 고통을 대신 가져갈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아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아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16편, 그 시편 16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자신의 심정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신 거거든요. 그 시편 16편,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으셨기에.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옆에서는 강도들이 이 뭔 죄를 저질렀길래 사형수들이 양 옆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 그 군중들을 바라보시며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곁에서 듣던 그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방금 전까지 같이 예수님 욕했거든요. 예수님 같이 저주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던 한 강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맞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어요. 너나 나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면서 강도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강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에게 그 천국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강도는 사형수는 죽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죽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6유형, 6부류의 사람들을 알려주세요.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집이 없는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마지막 6번째가 감옥에 갇힌 자. 이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차원을 넘어 사형대에 달릴 사형수를 찾아내셨습니다. 사형대에 달린 사형수를 구원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와중에도 이 지극히 작은 자인 이 사형수를 기어이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 영혼을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목자로 시작해서 사형수로 마칩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해서 지극히 작은 자로 마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제가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주일이면 그 협동으로 사역하는 개척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는 노숙인들이 옵니다.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예요. 저는 그 교회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노숙인들이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노숙인의 마음이 복음이 심겨지니까 그 날카로운 눈이 유순해지는 걸 봤어요. 그 가시돋친 마음들이 온유해지는 걸 봤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주일이면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 스토어라는 그 기관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굿윌 스토어에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 해맑은 발달 장애인 청년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봤던 장애인들과 너무나 사뭇 다른 발달 장애인들을 처음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밝은가 봤더니 장애인이 직업이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동료들이 있고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월급 받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고 외식 시켜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콘서트 구경 가고, 그러니까 이 장인의 삶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다른 거예요. 그 발달 장애인들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렇게 해맑게 웃는 그 장애인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있었지만 안 쉬었어요. 주 5일째인데 안 쉬었어요. 쉬지 않고 장애인 자립사역을 교회들에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더 많은 장애인을 자립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던 그 지점이 운영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운영이 어려워서 곧 이제 문 닫는다 이런 소문이 돌 때였습니다. 여기 문 닫으면 발달 장애인 직원들 갈 데가 없거든요. 물론 뭐 다른 지점 가면 되는데 멀잖아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 찾아가고 교회들 찾아다니고 장애인 자립사역 알리고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 쫓아다닙니다. 언론사에서 그 전면 광고 지면에 그 한 번에 몇십만 원 하는 거
2년 동안 무료로 실어줘요. 그러면서 이 굿윌스토어가 지역 내에 알려지고 그 적자를 극복하고 재단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된 거예요.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된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서울의 본부의 리더십들이 말단 사원인 저를 재단 사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말단 사원이 재단의 사목, 회사 목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장애인 사역을 행복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창 장애인 사역할 때 제가 딸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때 저희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 진단을 받고 그 뇌전증, 옛날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장애인 사역에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그때 제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길을 터덜터덜 걷다가 제가 무심히 하늘을 보면서 혼잣말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네, 나한테만 그러지? 제가 하소연하게 됐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이셨어요. 제가 갓난 아이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기억이 나요. 한 4살 때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매일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사람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집에서 제가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요. 가출을 합니다. 학교는 자동으로 재적 처리가 돼요.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방황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회심하고 나서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독학으로 검정고시와 수능 봐서 신학대학교 들어가요. 신학대학교에서 열심히 장애인 노숙인 섬기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삼각산 가서 밤새 기도해요.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해요. 등록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제 인생 2번째 퇴학이에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셔서 원래 가난했는데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사 간 곳이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그 공사장에서 사무실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서 저희 4 식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 또 주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세요. 그렇게 주님 만나고 다시 일어나서 신학대학교 재입학합니다. 신학대학교 다시 들어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1등 장학금 받아요. 학생회장이에요.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갑니다. 근데 신대원 1학차 때 저희 아버지가 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횡설수설하시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어머니가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두고 볼 수 없어 어머니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모시고 가니까 그 정신과 과장 교수가 저희 어머니 모시더니 어머님 그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그 병원 8층 정신병동에 입원시켜드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그 한림대학병원 또 갑니다. 그 과장 교수가 저희 아버지 보시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하니까 당장 입원하세요. 또 아버지 또 8층 정신병동 제가 입원시켜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같은 시기에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버틸 힘이 없어서 다니던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돌고 돌아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신학대학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숙인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섬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예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단란한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믿음의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 딸이 3살 때 복합장애 진단 받은 겁니다. 그 이전에 3번의 퇴학을 당하고 인생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 생각한 적은 없지만 자식이 장애 진단 받고 아파서 매일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잤거든요. 그때도 아이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아내랑 함께 밤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제 아내에게 2가지 감동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저하고 아내가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첫 번째 감동이 임하고 나서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도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 자매 한 다리만 건너면 있을 거예요. 발달 장애아들은 병원을 매일 갑니다. 재활 치료 때문에도 매일 가지만 선천적으로 면역이 약해요. 병치레 자주 합니다. 병원 매일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발달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비급여입니다. 한 아이당 재활비로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달 장애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겁니다. 집이 있던 사람이 전세로 갔다가 월세로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것도 힘들거든요. 애 엄마는 하루 종일 통제 안 되는 애 붙들고 씨름하고, 아버지는 직장에서 고생하다가 퇴근하면 저녁에 집에 들어오나요? 아니,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병원비 벌러 나가야지. 쿠팡 뛰러 갑니다. 대리 뛰러 가요. 다 그러고 살아요.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입니다. 자책감이에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책감이 제일 힘듭니다. 이게 어머님들을 가장 힘들게 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립니다. 숨을 못 쉬게 해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저하고 제 아내가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명치에 돌덩어리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꽉 막혀서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감동을 주시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쑥 내려가더라고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숨이 쉬어지고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자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욥도 고난 받았잖아요. 욥만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욥도 고난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신자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신자도 비신자들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던가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풀어서 깨닫게 하세요. 그 해석과 감동이 임하잖아요. 그럼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해석이 임하기 전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저 멀리 가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석이 임하는 순간, 감동이 임하는 순간 직감하는 겁니다. 직감해요.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구나. 그걸 직감합니다. 하나님이 나 떠나신 줄 알았는데,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나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나 떠난 줄 알았는데, 그 감동이 임하니까 직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구나.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해석,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뭐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기 원합니다. 해석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숨쉬길 원합니다.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해석이 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저희 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생명을 걸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길을 여시더라고요. 교회들에서 저를 막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무명의 목회자인 저를 막 설교자로 부르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교회들에서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 갑니다. 그리고 무명의 목사인 제가 책을 내요. 첫 번째 책,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나오자마자 1쇄가 순식간에 다 나가고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대표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무명의 목사가 책을 냈는데 순식간에 1쇄가 나가고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근데 그 책의 결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의 청사진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책이 발이 달려가지고 책이 전국을 누비며 사역하더라고요. 책이 지 혼자 막 사역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본 CBS 새롭게 하소서 그 작가님이
저를 방송에 섭외합니다. 그리고 또 그 책을 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 저를 또 섭외해요.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와 다니엘 기도에 나가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에 청사진을 선포합니다. 장애인 청년의 자립을 한국교회가 도와달라고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삽시간에 장애인 자립운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 청사진의 그 메시지가 한국교회 삽시간에 퍼집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장애인 자립기관에 몰려갑니다. 물품을 기증하고 후원금을 보내고 장애인들과 함께합니다. 도저히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그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을 동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딸과 같은 아이들이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더 좋은 세상 되게 하시길 기도하며 그 길을 나아갈 때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난한 저를 참 잘 챙겼어요.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제 키가 193cm고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제 옷 사이즈는 125입니다. 125 5X 라지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옷이 2X 라지였어요. 110. 저는 그게 제일 크니까 맞는 줄 알고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다 대학교 한 학번 후배예요. 아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당신 옷 입는 거 보면 뚱뚱한 유치원 남자애가 안 맞는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았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애할 때 막 큰 옷을 막 공수해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길거리를 가다가 막 픽픽 쓰러졌어요. 식은땀 비 오듯 하고 막 길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때 연애할 때 아내가 저한테 너는 쓰러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네가 쓰러지면 누구도 너를 업고 갈 수 없어. 쓰러지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만날 때마다 그 집 앞에 있는 정관장 매장 끌고 들어가서 홍삼 진액 한 병에 30만 원 하는 거, 여처럼 꾸덕꾸덕한 거 있어요. 그거 만날 때마다 사줘요. 집에 이만큼 쌓아두고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한 번은 아내가 겨울에 목도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목도리를 딱 보니까 이 캐시미어 재질에 너무 좋기도 한데 더 좋은 건 목도리가 길었어요. 제 키 때문에 목도리든 넥타이든 짧아요. 근데 그걸 아니까 이 사람이 엄청 긴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목에 감아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닙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이제 논현역에 내려서 강남대로를 걸어가요. 근데 그 동이 터오는 아침, 저 맞은편 교보문고 방향에서 웬 노숙자가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순간 제가 그 노숙자를 보고 움찔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번엔 날 죽일지 모르는데, 죽인다 그랬거든요. 하도 그러니까. 근데 제 발은 이미 가고 있었어요. 딱 가서 뵈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삐쩍 마르셨고 얇은 회색 점퍼 걸치고 벌벌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어르신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를 벗어서 어르신 목에 감아드립니다. 목도리를 다 감아드리니까
어르신이 저를 한번 쓱 올려보시고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 가셨어요. 제가 어르신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바라봐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왠지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저 노숙인 어르신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홀린 사람 마냥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때 일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울어도 물어도 하늘이 막혀서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면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낮은 데로 가요. 낮은 데로 가요. 노숙인 만나러 갑니다. 가서 그 노숙인의 손을 잡잖아요.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으셨던 주님이 십자가도 강대상도 건반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거리에서 그 노숙자랑 같이 계셨더라고요. 거기서 저 기다리셨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첫사랑, 첫 믿음 그 날로 못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 첫사랑의 연애 시절, 주님과 연애 시절을 그리워만 하지 왜 그때로 못 돌아가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예수님 처음 만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난할 때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을 그때 주님이 성도님들 찾아와 주셨잖아요. 성도님들 손 잡아주셨잖아요. 그 손 잡아 일어나서 그래도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형편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발 뻗고 잘만 한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하죠. 마음이 공허해요. 형편은 나아졌는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요. 주님이 그리워요. 그때 만났던 주님이 너무나 그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만나주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낮은 데 계시겠죠. 옛적 성도님들과 같은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누군가 곁에 계시겠죠. 옛적에 성도님들한테 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겠죠.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낮은 데로 가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첫사랑 첫 믿음의 그 날들을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양의 무리에 서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며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어.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어.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갇혀있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어.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제가 드린 작은 것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진교야, 그때 참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분에 따뜻했어. 예수님, 제가 감사해요. 제가 비록 잠바는 벗어드렸지만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감사해요, 주님.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나눌 겁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때문에 성도님들, 지금 당장 가셔야 됩니다. 낮은 데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눌 영원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서 내가 평생 땀 흘려 일궈 놓은 것 중에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사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 가져갈 수 있어요. 주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 보시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하셨어요. 이때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님 이때 말씀하시는 여기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할 때 여기는 재림하시는 현장입니다. 재림하시는 현장, 양의 무리에 섞인 사람들을 보시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 낮은 데서 섬겼던 작은 자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아 나와 함께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되어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하심으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의 영원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동행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낮은 데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당위성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고마워서,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치심으로 나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며 다행이다 하셨을 겁니다.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수 있어 다행이다. 내가 죽어 네가 살아 다행이다.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수 있어서 참 기쁘다. 네가 살아서 다행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